오늘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만에 빠진 인간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가 이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처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29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남아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나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총회는 기브와 주위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기브와 성읍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총회와 싸우기 위해서 성읍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일부러 전쟁에서 패하는 것처럼 져주면서 베냐민 지파를 성에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베냐민 지파는 이번에도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고 착각하면서 이스라엘 총회의 유인책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읍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매복해 있던 총회 이스라엘 총회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양공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앞뒤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앞뒤가 꽉 막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져주는 것처럼 이렇게 베냐민 지파들을 성읍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게 계속해서 유인을 하는 바람에 성읍에서부터 멀어져 버린 사이에 그 뒤에는 이제 매복했던 군사들이 일어나서 성읍을 치는 거죠. 그래서 성읍에서부터 연기가 막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총회가 이제 도망치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이제 역으로 돌려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만 무려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총회에서 10,000명을 매복 군사로 그렇게 선별을 해서 매복을 시켜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총회의 유인책에 끌려서 이렇게 성읍에서 멀어지니까 이 10,000명이 일어나서 이 베냐민 성읍을 기브와 성읍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와 성읍에서 막 연기가 솟아나고 그 신호가 이제 이스라엘 총회가
매복한 군사들이 지금 성읍을 쳤으니 이제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기브와 이 베냐민 지파를 치자. 그래서 이제 협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이었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베냐민 지파가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투에서는 진멸을 당하는 그런 참패를 당하게 되는. 여러분, 두 번, 한 번, 두 번 승리했다고 해서 세 번째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한 일을 행할 때 한두 번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사했다라고 해서 세 번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요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총회가 자신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져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었죠. 결국에는 그 착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 지파가 패배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이제 남자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었더라. 아멘. 네. 베냐민 지파가요, 이스라엘 총회가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잠깐 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유인책에 넘어가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이 사실을 전혀 몰라 매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정말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앞에서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경험이 그들을 자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 승리하고 나니까 이번에도 또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의 눈이 결국에는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매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총회의 유인책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항상 정말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항상 이길 수 있어.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악한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악한 모습을 행할 때 그것이 결국에는요 이렇게 자만에 빠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자만이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두 번 승리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자.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쓰자.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겸손하게 내가 그동안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정말 하나님 늘 깨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연약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총회가 복병을 세우면서 이렇게 신호를 짰습니다. 먼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유인책에 의해서 성에서부터 멀어지면 그때 이 매복한 군사들이 일어나서 성읍을 쳐라. 그래서 그 성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 군사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치겠다. 이렇게 신호를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유인하기 위해서 총회가 일부러 30명 가량이 희생을 당했어요. 우리가 또 이긴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총회의 군사들이 30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쫓아간 거예요. 야, 저기 또 도망친다 이러고, 우리가 또 승리하겠다 이러면서 쫓아가게 된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10,000명의 총회 군사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성읍을 치게 돼요. 그래서 성읍에서부터 구름이 치솟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에게 화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이미 벌써 이제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길로 이 베냐민 지파가 급하게 도망을 치게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총회가 그들을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38절에서 4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이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어, 이스라엘 총회가요 베냐민 사람들을 이제 추격해서 그들을 이제 진멸하는데 3번에 걸쳐서 진멸을 해요. 그죠? 처음에는 18,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림몬 바위에서 5,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기돈이라는 곳에서 다시 2,000명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총 25,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나머지 총회가요, 이제 기브아를 비롯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을 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축마다 다 진멸을 하고 다 가옥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결국에는 몇 명만 남았죠? 베냐민 지파에서 속한 남자 600명만 림몬 바위에 이제 몸을 피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그때 이제 나눌 때 이 림몬 바위에 이 삼손이 피했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을 치고 나서 이 삼손이 림몬 바위로 도망쳤던 사건이 있었죠. 이 림몬 바위가 그만큼 한번 들어가면 쉽게 이렇게 찾아서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좀 지형상 아주 특이한 그런 지형인 것 같아요. 한번 숨으면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지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림몬 바위 틈 사이로 다 들어가 버려서 더 이상 이 600명은 이스라엘 총회가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600명만 남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다 진멸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집요하게 아주 끝까지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분명히 이 모습은 이스라엘 총회가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승리가 기뻤을까요?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을 진멸하는 일을 했거든요.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말씀들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를 그래도 어떻게 좀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또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의 결과는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정말 그냥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아 사람들을 넘겨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랬으면 오늘 이제 기브아 사람은 2만 5천 명이지만 이스라엘 총에도 4만 명이나 죽었거든요. 전쟁에서 6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뭐 그것만 있었나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은 완전히 다 불타고 또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완전히 다 진멸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사단이 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에서 악을 행하였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총회에 넘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방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의 결과는 더 심각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방법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결국에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또 가장 빠른 방법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결국에는 전쟁에서 싸워서 총회가 이겼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정말 진멸을 당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싸움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과는 어느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베냐민 지파처럼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괜찮다고 해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선하지 못한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의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